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있고 축복과 생명이 넘치는 곳, 기쁨도 슬픔도 함께할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미국에서 사람이 노예로 매매되던 그 시절에 잔인하고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조라는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조의 주인은 그를 몹시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나 다 그와 의논하였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흑인 노예 몇 사람을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 갔는데 이때 조는 곁에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에는 많은 노예들이 매매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늙고 병든 쇠약한 흑인 남자가 있었는데 조는 한참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님, 이 사람을 사시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은 너무 늙었어, 쓸모가 없어, 훨씬 젊고 힘 있는 남자들 많은데 왜 저렇게 늙은 노예를 사야 되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조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주인님, 꼭 살 수 있도록 저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조의 말을 듣고 주인인 그 조를 사랑했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조는 그 허약한 노인을 집에 모시다 놓고 일도 못 시키고 여러 날 동안에 극진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주인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조, 내가 얼마 동안 너 지켜보았는데 그 늙고 병든 노인 우연히 만난 내 아버지 아니냐? 너 아버지니까 너가 내게 이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보살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그는 오랜 나의 원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를 유괴하여서 주인님에게 판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예 시장에 갔던 날 그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잠시 울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작은 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우라. 주인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를 돕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이지요.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환경 속에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마음을 다치지 않고 선하게 이웃을 도우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쓴 뿌리가 있는 분들 평생에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감사하게 이 조라는 사람은 마음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고 불행의 희생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껴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돌보고 선하고 묵묵하게 주의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품지 못할 사람을 품어주고 누군가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해주고 누군가는 선한 관심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돌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사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있었다가 없었다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행 가다가 들려서 예배드린 교회가 여행 마치고 돌아오다 보니까 없어진 그런 케이스도 간혹가다 있다라고 저는 읽고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이 강산이 몇 번씩 바뀌는 이 과정 속에서 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아직 든든히 서 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전도하고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희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들, 이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저처럼 누군가는 주의 교회에 섬기고 그래서 그렇게 온 사람들이 새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요. 교회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저는 상상하기 힘든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와서 조금 방황하던 사람들이 길 찾고 연약한 사람들이 새 힘 얻고 인생을 변화받아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때문에 시험 든 사람에 비해서는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자살하려다가 복음 듣고 돌아와서 멋있게 사는 사람 그리고 가정을 이끈 사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소망인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에서 섬기다가 보면은 조금씩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주는 사람으로 변해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사도 요한 장로님이 쓰신 글입니다. 한때 충동적이었고 복수심이 너무도 강력하게 작용하여서 그 복수심을 마음대로 바깥으로 표현하던 그 사도 요한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성, 사마리아의 한 성을 다 멸망시키자고 주장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낫다. 성도들에게 부탁하죠.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 섬기고 따라가는 가운데서 연륜이 들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 품고 어렵게 하는 것, 그런 거 좋지 않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위하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신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앙일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웃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아름답게 생활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좀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간것과 아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과 촌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해당에 가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돌봐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전도하셨습니다. 복음 전파하셨습니다.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연약한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시고 감싸주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왜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도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요? 주님은 돌보시고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돌보시고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 일을 하셨는데도 주 앞에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나왔던 것입니다. 고쳐도 끝이 없고 말씀을 전해도 끝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보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본문 말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원어는 내장이 움직일 정도로 격한 동정심 또는 사랑이 우러나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for them. 예수님의 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이 움직였다, 이런 말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감정 때문에 예수님이 가만 못 계시고 속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울컥 하셨다는 것이죠. 선한 길로 인도해주는 목자들이 없어서 갈 길 못 찾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보니 예수님은 마음이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아프셨다, 이런 내용이지요. 주님은 이런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의 슬픈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주님은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없을 때에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슬픈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는데 주님 마음에 슬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 길 못 찾고 주께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을 때에 주님은 아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슬퍼지시고 정말 슬픈 것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이런 아픈 것을 보시고 아파하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슬픈 것이 슬프고 기쁜 것이 기쁘지 않은가요?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히 보이지 않고 이 현실이 조금 슬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세상이 이상해졌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같이 슬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완악해지고 주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이 너무도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적이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야기거리로 삼으면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전에 알지 못했던 붕괴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느낍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우리 아픈 사람 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좋은 얘기하고 서로 기도해 줍시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사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문화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 자랑하지 않는 것이 남편이 아내 자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 자랑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유 잘난 체 하네. 지만 잘났나 저희 집만 잘났나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려움에 처했다든지 무슨 실수를 했다고 하면은 하재거리가 됩니다.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이 더욱더 큰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자녀가 실수를 해도 안아주고 너무 큰 실수를 해서 잘못 가면 사랑으로 타이르지만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어머니 품인 것이죠. 교회는 어머니 품처럼 실수에도 쫓겨나지 않고 실수에도 품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껴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무도 그렇지 않아도 누군가는 껴안고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도 성장해가고 든든히 서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제 자신을 가끔씩 안타까워합니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조금 더 기도해 줄 수 있는데,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데, 안타깝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뵐 때에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 목자 없이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주님이 너무 민망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죠. 마음이 움직이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많이 보내주소서. 이렇게 너희들 기도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수많은 서기관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런 일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런 일꾼들은 이런 직함만 있는 일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들이지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일꾼들이지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하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는가? 나는 양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는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목숨은 버리지 못해도 자존심도 체면도 시간도 때로 양을 위하여 희생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니 너희들 기도해라. 정말로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찬가지지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들도 많아요. 안수 집사님들도 많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목자님들도, 전도의 임원들도. 하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 목사가 필요하고, 또 장로가, 권사가, 안수 집사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 일꾼들은 언제나 더 필요하셔서 있어도 더 필요하시기 때문에 더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 성도, 관심이 있는 성도, 언제나 더 귀중히 여김을 받고 주님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정말 주의 일을 하는 교회는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사랑이 있는 목사는 더 필요로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날 일꾼들이 많다고 해요. 주님은 나의 심장을 가진, 나의 마음을 가진 일꾼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꾸만 가르치려고만 하는 선생님들 많다는 것. 1만 스승이 있다. 이렇게 많다. 맞지요. 그런데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영혼을 낳는, 자녀를 기르는 심정으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많지 않다. 더 필요하다. 더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오늘 감히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사랑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일꾼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노력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이 먼저 이 일꾼들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목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장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권사, 안수집사, 집사님, 성도님들이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누굴 도와주려고 해도 전부 다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복음 전하려고 해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잘 믿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쌍한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나가면은 많이 보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되면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초청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런 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 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목사와 장로님들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님들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작은 일을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이 목사와 장로, 소위 말하는 중직들이라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소위 말하는 중직들이라는 사람들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좀 힘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다. 내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를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목사에게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너는 황제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도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라고 황제 제사장이 아니고 장로라고 황제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요 장로요 하는 것은 주의 교회를 올바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가치와 사명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칭찬 들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음 말씀인데요. 여러분 정신 딱 차리시고 함께 한번 힘있게 읽어봐요. 야고보서 1장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Don't be deceived, my dear brothers.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덜 칭찬받아도 된다. 나는 중직보다도 하나님 앞에 덜 헌신된 삶을 살아도 된다. 나는 거룩하지 못해도 된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만 헌신하고 이 정도의 칭찬만 들으면 된다. 이런 것은 악한 자가 주는 말이에요. 이런 마음에 우리 모두가 휩싸여서 산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속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진짠들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 상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하셨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 중심에서부터 솟고 있어요. 이것이 당연하다. 이 정도가 당연하다. 뭐 이렇게 살다가 주님 보면 되지. 이렇게 솟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덜 사랑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차갑게 이야기한다면은 사례받는 목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6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 전임 목사님들 다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 뵐 때까지 이 교회를 다니시겠다고 30여 년 전부터 꾸준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교회에서 장사 치르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요즘은 구경하는 문화입니다. 보는 걸 좋아합니다. 스포츠도 직접 하는 사람들보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도 구경하고 TV도 구경하고. 제가 스마트폰이 생겼어요. 볼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조그만 컴퓨터를 가져다니면 볼 것이 많습니다. 구경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구경하는 문화를 본받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 하나하나, 기도 하나하나에 내 삶을 들여서 올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좀 구경해야지. 그래서 예배 보러 옵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일하는가? 저 장로는 장로처럼 일하는가? 구경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경꾼으로 성공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구경꾼으로 챔피언이 되는 스포츠맨은 없습니다. 달려야 돼요. 달려야 돼요. 링에 뛰어 들어가서 복싱을 하셔야 챔피언이 되든 뭐가 되든 하지, 바깥에서 구경만 해가지고 챔피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거인들은 다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기드온도 다윗도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다 구경꾼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즐겁게 사역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웃을 보시고 살피시고 주 앞에서 서 있는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함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겠다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있고 축복과 생명이 넘치는 곳, 기쁨도 슬픔도 함께할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